신명기서 강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홀로 질 수 없는 짐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홀로 질 수 없는 짐. 시작. 홀로 질 수 없는 짐. 지난주 강해 말씀의 제목은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강해 말씀을 잠깐 돌아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신명기는 다시 명령을 기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다시 명령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언약,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차원에서의 다시 명령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때입니다. 지금의 연대 기록 환산하면 약 34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 모세가 죽기 직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 호렙산에서 여기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긴 그 40년의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얼마인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넉넉히 잡아도 보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코앞에 놔두고 돌고 돌아서 4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불신,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본문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축복을 이미 공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디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이 땅, 이 큰 땅, 이 유브라디까지의 큰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이 출애굽이 일어나도록 명령하신 것이고, 또 지금 이 땅을 정복할 시점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열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하는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은 모세의 자의적 메시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탁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자, 지금 모세는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혼자 이 짐을 다 지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그 리더십이 탁월하고 카리스마가 탁월했던 리더로 생각이 됩니다. 애굽의 그 영광을 버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 먼저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소 다른 측면이 확인됩니다. 탁월한 리더십의 모세가 자기 혼자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셔서 그 백성의 숫자가 하늘의 별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했던 그 선대들과 맺었던 그 약속의 언약이 지금 이 모세 때에 와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말합니다. 앞으로 1000배나 더하여 줄 것이다.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백성들의 지도자는 오직 모세 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가정 한 가정도 이 문제 저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만 해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삭의 가정에는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그 자식들 간에 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와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수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을 모세 혼자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례를 모세만큼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재판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모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보고서도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3개월도 아니고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어떤 불평입니까? 그 불평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다고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있었지만 잠자리와 먹을 것은 풍족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굶기게 하고 목마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계속 불평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들에게 제공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만나였습니다. 신비의 양식입니다. 하늘로부터 날마다 이 양식이 공급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도 아침, 점심이 계속되니까 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 10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담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게 맡겨서 이 젖먹는 아이 같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모세가 지금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나를 당장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자기에게 할당된 업무의 양이 많아서 정말 재판하고 이들을 통치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적 리더십들의 마음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업무 양이 많아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사역의 현장에서 동력하는 성도들, 그 현장에서 따라가는 팔로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 불편하다고 여길 때, 그래서 그 방식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해서 자기 삶의 방식대로 밀고 나아가는 것을 볼 때, 그때가 어려운 겁니다. 모세의 어려움이 여기 있고 리더십의 어려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본능에만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든가, 이 모세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명의 장로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방책을 내십니다. 70명의 장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70명은 이때만 성령을 공급받고 예언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리더십은 모세에게만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이 분배될 때까지 모세가 얼마나 심적 고통을 겪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할 것은 이렇게 70명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훗날 하나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는 요엘서의 예언과 연결되고 있고, 더불어 오늘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7절 이하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약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부여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모세 옆에 장로들에게 부어졌던 이 성령이 요엘서의 예언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이 본문에, 오늘 이 본문에 이 사실을 모세와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 훗날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사역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2절과 1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자, 모세가 말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각 지파 중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여 뽑으라고 말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에 더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를 리더십으로 뽑으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를 그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뽑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개혁성경에는 패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뽑습니다. 이 조장은 오늘날 우리날로 말하면 공무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세움으로 짐을 서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짐을 나누는 이 모습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전에 출애굽기 18장에 그 내용이 이미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서 그 일을 서로 분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일을 분배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짐을 서로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그러면서 25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자, 이미 출애굽기 18장에서 일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에 와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분배하라고 그러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명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에 선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오늘 우리의 사역에 반영되기 위한 교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특징은 구약은 직분을 위하여 잠시 임하는 것이지만, 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그 직분, 그 사명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교회에 부여된 사명, 개인에게 부여된 사명은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내가 예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명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갖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완벽한 100% 완벽한 사람들만 교회 멤버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그러나 그 멤버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여건이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혼자 예수 잘 믿고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천국 가면 되지 왜 교회에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삐죽이 빼죽이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의 몸, 곧 에클레시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교회가 여러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직분자들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여된 미션, 그 사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각자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에 등장하는 짐은 그 각주를 보게 되면 무거운 짐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각기 자기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분배하여 질 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짐을 지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 모두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속의 완성,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내는 것, 이루어내는 것이
그 법의 요체인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은 곧 죽을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 들어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코앞에 놔두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짐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 지겠다? 나는 예외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후에 조목한 장로님이 잠깐 교회 다녀가셨습니다. 그동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셨는데 몸이 많이 회복되셔서 어려운 몸으로 교회 오셨다 가셨습니다. 곧 출석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남성 교우들 가운데 두 번째로 나이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장로님과 이 말씀 저 말씀 나누던 중에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몸은 불편하지만 몸이 허락된다면 끝까지 교회에 일조하고 싶다고.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자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짐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분배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은 같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때 신자의 수준, 그 교회 공동체의 레벨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수준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실력이 뭡니까? 동동주한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서로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자,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기로 결정하면 우리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등판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짐이 분배되지만 결국 이 짐은 누구에게로 이전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짐을 나누시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동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의 나라에 같이 행하려고 있는 생각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되면 하나님이 짐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악한 적병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드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퇴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현장에서 퇴장하는 날은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치를 때예요. 그때가 퇴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날이 오기까지는 퇴장하면 안 돼요. 누구로부터 퇴장하라고 명령을 받으셨습니까? 끝까지 이 짐을 붙잡고 사명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부여된 이 미션의 짐을 부여받고 가고 또 가서 저 진리의 정상에, 승리의 정상에 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도중앙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의 교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결국 이 짐을 분배받았던 여호수아와 2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사역을 완성해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짐, 그 미션을 붙잡고 나아가셔서 세상 앞에 승리자가 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